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신명기 31장 우리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함께 나눴던 본문의 말씀이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모세가 비스가산으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 시간이죠. 하루 정도의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자신을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변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변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하늘에서 만나도 그치게 돼요.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가 그치고 이제 그들이 그 땅 안에서 수고하고 얻는 곡식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눈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그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던 모세라고 했던 사람, 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어려서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을 했고 40년간은 또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냈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요. 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40년의 세월을 살았던 그 위대했던 지도자, 온갖 이적과 기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 그도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던 바로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듣고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가 떠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다라고 한다면은요, 뭔가 좀 특별함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도 확신을 줄 수 있는, 어, 여호수아가 표적을,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랬잖아요. 저 못 가요. 저 할 수 없어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저는 살인자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변명으로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주고 그 손이 한센병,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게도 하시고 나아가 그에게 입을 만들고 혀를 만들고 언어를 만든 이가 누구냐. 그러면서 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르고 달래가면서 그렇게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적과 기적을 충분히 또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지는 그 장면에서는요. 우리가 봤지만 31장의 말씀 속에서 보면 어떠한 약속, 어떠한 표적도 증거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내리기라도 한다면 좀 좋을 텐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인도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말하는 거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여호수아 1장을 가면은요. 이제 모세가 죽어요. 올라가서 죽어서. 그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뭐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다. 그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왔을 때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기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네가 이 백성 이끌고 들어가서 밟는 땅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땅의 모든 원수들을 내가 무찔러 주겠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을 우로나 좌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만.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도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성경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다. 모세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상황은 언어는 있지만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언어는 있지만 문자가 없었던 시대, 문자를 기록할 기술도 없었던 시대, 종이도 없고 쓸 연필도 없고 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집트에서조차도 벽을 새긴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감을 칠했단 말이에요. 이게 쓸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이제 숯을 갖다가 잘라서 이렇게 쓰고 나중에 이제 펜촉이라고 하는 게 양피지라고 하는 게 나오고 어 파피루스 종이를 비블리아에서 만들어서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 파피루스 갈대를 가져다가 애굽의 파피루스 갈대를 수입해다가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게 되면서 이 파피루스 종이에 쓰는 잉크가 석연이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펜이라는 게. 그 양피지가 버가모에서 양피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양피지에 쓰기 위해서 펜촉이 만들어지는 거죠. 펜촉이. 왜냐면 펜촉으로 갈대 종이에다가 파피루스 종이에 펜촉으로 쓰면 찢어지기 때문에 양피지는 질기니까 찢어지지 않거든요. 펜촉이나 알카로워도.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라고 하는 게 종이가 개발이 되면서 펜이 발달이 되고 펜이 발달이 되면서 종이도 발달이 되고 이게 서로가 같이 쓰고 쓰여지는 것들이 발달이 되는 건데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집트에서도 진흙판 늘 얘기지만 진흙을 갖다가 좀 말려서 완전히 딱딱하기 전에 무른 상태에서 그 진흙판에다가 짝대기로다가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간단한 글을요. 숫자를 세거나 그 건축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누가 왔는지를 세는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거 외에는 벽에 붙어 있는 게 벽에 그려져 있거나 벽에 쓰여져 있는 게 그들의 언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구전으로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새겨 줬고 모세가 깨뜨렸고 다시 모세가 그 돌판을 만들어 갖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또 십계명을 써 주셨는데 근데 그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하면
사실상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떤 것도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머리에 암기해서 암송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증거도 없고요. 우선 계약서를 쓰는 계약서도 없어요. 모세가 말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도요. 두 돌판 10계명 외에는, 근데 그 두 돌판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성막,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를 갖다가 정결하게 하면서 그때 법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 해주는 거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그 사람만 보고 나머지는 보지도 못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말씀의 약속인 거예요. 계약서도 아니고 인장을 찍어서 계약을 하는 그런 것도 남겨져 있는 게 아니고 두 돌판을 제외하면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살아있는 증인이 떠나간 이후에 그 뒤의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신 말씀, 기록된 것도 없고 계약서 쓴 것도 없고 표적도 없고 증거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고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그것이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임명받으러 들어간 그 자리에서 들은 말씀은 야, 이 백성이 이제 나를 떠나서 너는 모세 너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여기서 네 조상들처럼 여기서 죽을 거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는 일이 나 버리고 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될 거다. 음란히 그 땅의 신들을 따르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들을 떠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첫 번째 설교에서 마지막에 했었던 그 이야기처럼 세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 결국 심판받게 될 이야기. 그런데 그것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겪게 될 이스라엘의 이야기야.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애들은 할지도 모르고 안 할지도 모르고가 아니라 100% 그럴 거야.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지난 40년 동안의 수고가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절망일 수 있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참담한 말인 거죠. 두렵고 무서운 자기 때에 이루어질 일은 혹시 아닐까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쌓여지는 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상황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무슨 뭐예요? 그런 이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그런 그들을 선택해야만 하는 하나님. 왜? 그들만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는요. 그나마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있었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서 40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을 찾을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잘 전승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이민족들은요, 당시의 이민족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모르지 않았어요. 노아의 후손들은 전부 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노아의 홍수 사건, 자신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그들은 전부 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들었을 것이고요. 그것들을 다 알았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며 이야기가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이야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우상들이 대체했던 거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택하셨느냐? 이스라엘만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똑같은 경험을 했고 같은 일을 경험했고 같은 것을 전해줬을 때지만 결국은 그것을 끝까지 자손들에게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거예요. 셋의 후손들인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랬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요? 애굽에 살던 많은 이민족들이 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냥 단순한 편애가 아니라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을, 그럴 만한 신앙을 전수해 가며 살아왔던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족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말씀도 없고 말씀이, 그러니까 문자도 없고 쓰고 기록하는 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 받았던 이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계속해서 전하고 나중에 개발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문서로 기록해서 남겨서 또 그것을 후대에게 전해서 지금까지 와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정확하게 했느냐? 여러분들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만들어 구약성경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 가운데 하나죠. 히브리어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가운데 하나인데 그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구약성경 39권이 완성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39권이 다 기록된 사본은요, AD 1000년경에 있었던 마소라 본문밖에 없어요.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원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것만이 있었는데 이 사해사본이 이 사본과 거의 1000년 정도, 1200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그 1200년 뒤에 이전에 쓰여졌던 그 오래전에 쓰여졌던 사해사본이 발견돼서 비교를 했더니 거의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거의 일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본을 기록하며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본을 기록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들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단순히 그들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어져 내려왔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그러한 구전할 수 있는 신앙을 전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전승할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의 민족성.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민족들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앙이 노아의 후손으로서 그 이야기가 다 전달이 됐을 텐데 중간에 어느 순간 전승이 안 된 거죠. 가인 같은 것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족보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족보의 이야기. 구약성경 족보의 이야기, 창세기 족보의 이야기.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을 하니 그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고 셈이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하자 그 후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 자손들 가운데 노아가 나오는 그런 신앙의 의인이 나오는 그런 일이 나오는 거는요. 그들이 신앙을 전하는 이야기, 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구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도 없고 표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말만 있고 구전으로 내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느냐? 쉬운 거는 아니지만 이제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그렇게 내려오는 이야기를 부모에게 조상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그 전해 들은 명령을 전해 들은 그 율례와 법도와 명령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나중에 사사기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동시대의 장로들도 죽고 나자 그 다음 그 밑에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신앙이 제대로 전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을 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일이 정말 여호수아 이후에 한 세대 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알고 계시지만 그걸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은요, 알고 있음에도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고 언약을 맺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율법은 참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은 폐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 율법은 폐해졌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은 통로고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주고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작되어지는 율법의 시작이 무슨 이야기였냐면 제사에 관한 거 있잖아요. 레위기 이야기에 제사에 관한 이야기. 그 제사의 이야기가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게 전제가 된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 될 거야가 전제가 된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거, 아니 시작하는 번제부터 번제 안에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그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전제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약속하시면서 너희를 내 소유를 삼아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고 나서 내 말과 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 된다고 하시고 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었어요. 그러면 논리라고 한다면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속죄제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감사의 소제나 하나님과 화목의 화목제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낙헌제나 이런 것들만 드리면 되지, 번제나 소제, 속죄제나 속건제나 대속제 같은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전제된 것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게 된다면이라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 너희가 다 지켜서 너희가 다 100%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준 게 아니라, 너희가 이걸 내가 줘도 너희가 이것을 안 지킬 것을 내가 알아. 내가 이것을 줘도 너희가 못 지킬 것을 알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지켜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에스겔서에 보니까 욥과 사무엘과 다니엘을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이라는 말을 들어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제사할 때 번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의무자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줄 때 전제가 너희가 범죄하면이에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 그래서 한 번이라도 어기면 너는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회개의 방법을 주셨잖아요. 회개하면 되는, 돌이키면 되는 거고, 회개하면 되는 거고. 잘못했으면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대속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으면 돼요. 그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으면 다시 기회를 얻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죠. 단 한 번 실수하면, 단 한 번 범죄하면, 단 한 번만 하면. 마치 하나님은 그냥 율법을 아주 칼같이 지키시는 분, 율법을 갖다 적용하셔서 율법은 단 한 번만 적어도 죄인이라고 정죄하니까 그냥 끝난 거야. 기회가 없어. 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율법을 적용한다면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속죄를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대속죄를 통해서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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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졌어, 용서해 줄게. 죄졌어, 용서해 줄게. 죄졌어, 용서해 줄게. 내가 계속해서 용서해 줄 거야. 7번씩 70번이 아니라 내가 영원. 7번씩 70번이라는 게 완전수의 완전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용서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뭐만 하면은요?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것들, 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알면서, 아심에도 사랑하시고, 배신을 알면서도 사랑하시며, 그런 사랑하면서 우리가 회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악하고 악해서 악용을 하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아가서 방종을 하고, 죄를 짓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만 하면 될 걸로 생각하기는 사람들도 있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니까 많은 죄를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갖는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근심하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기에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믿어지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은요, 하나님의 법도 이용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이로운 대로 사용한다는.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래서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요, 그래서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짝사랑처럼 느껴지니까요. 짝사랑처럼 혼자서만 사랑하시고, 혼자서만 사랑하고, 이스라엘은 마치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람처럼 도리어 자신의 바람핌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조강지차 앞에 자기 바람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같이 살고. 언제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그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참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봐요. 근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배신할 걸 다 알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모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할 것을 알았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알았고, 제자들이 다 자신을 떠날 것을 알았었어요. 아셨음에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여 끝까지 그 제자들을 붙잡고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을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국률의 눈으로 쳐다보며 그들과 이야기하시며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요한복음의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가슴 아픈 것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냥 우리나라의 사랑과 전쟁과 같은 아침 드라마 같은 이야기, 그런 사랑 같다 보이지만 결국은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이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이긴 자들, 그래서 인침을 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그 흰옷을 입게 될 그 무리들, 그 수많은 사람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인생이 100%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실패한 인생이었고요. 다윗도 실수하는 인생이었고요. 다윗도 범죄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걸 아시지만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자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인생이 전부 다 100%의 의로운 삶을 살아서 거룩한 성자가 돼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유혹과 넘어짐 속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자가 된 거고, 그들이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마치 구원파가 이야기하듯이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그 구원이 물러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회개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 내가 실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유혹의 넘어짐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려고 이야기하거든요. 야, 너는 글렀어. 너는 글렀어. 너는 아니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신앙이냐.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너 같은 게 무슨 장로야. 너 같은 게 무슨 집사야.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 우리의 그런 실패까지도 알지만 그럼에도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아직 계시기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아,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픈 사랑을요, 가슴 아픈 사랑이 아니라 행복한 사랑으로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위로하고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 아픈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랑이,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